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실족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조심하다 보면 서로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계속 말하면서 협력을 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여있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교회의 색깔을 잃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하셨지만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라 하신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경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교회에서 이걸 경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떠나도 다른 곳에 얼마든지 갈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관계성입니다. 가족끼리는 경고를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훈계를 한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이 경고나 권면이나 할 때는 꾸짖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고 잘 되라고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얼마든지 유효할 수 있는데, 요즘 교회의 모습에서 이런 경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또 경고를 받으면 불쾌히 여기고 교회를 떠난다면 중요한 건 관계성이 그만큼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중요한 게 신앙적 관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의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여가면서 개선될 수 있는 게 되어야 신앙이 좋아지는 것인데, 관계성이 제대로 안 된 채로 교회 생활이 영위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현대 교회에 보면 경고나 권면이나 치리 같은 것들이 잘 작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는 관계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감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 있고 마음 안 맞으면 서로 갈라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도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전제로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인식이 교회 안에 있어야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 관계성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작은 말에도 상처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관계성이 좋아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유익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은 용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라는 아니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해줘 버리면 죄를 용납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용납하는 것과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칠 때 용서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 왜 있느냐 하면요, 하루에 7번은 지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걸 뜻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직접 보면 기가 찰 일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돌아서서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루에 7번 하는 거는요, 7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이걸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참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조건 참아라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라는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죄를 묵이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옳지 못한 것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러나 잘 개선되지 못하여 여전히 그와 같은 죄와 악을 반복하는 그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고, 제거하지 말고, 너는 안 된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존재감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항상 서로를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자리에 다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용서를 하고, 때로는 경고를 하고, 때로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한 자리에만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자리를 염두에 두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신앙의 좋은 관계성들을 배워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어려운 것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용서받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볼 때마다 이 마음을 품고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고 또 독감과 코로나로 인하여 환우들이 참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무더위와 또 습한 날씨와 또 건강에 염려되는 많은 것들을 잘 극복해 가며 이 시간들을 건강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견고하여져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